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아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묵상한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말씀인 66절을 보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기 요한의 특별한 출생에 대한 소식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 두루두루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요한의 장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태어나던 시대는요, 정말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끊겨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다시금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요한은 아주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있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아스모니아 왕조,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제국을 통해서 통치를 받으면서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고통당하면서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예언의 말씀, 바로 마지막 때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고 그리고 구세주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긴 기다림, 그 긴 기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이 요한이 천사가 직접 얘기한 대로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사가랴의 집에 자녀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태어났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은 시간 동안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것들이 이제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했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요한의 출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의 찬송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정말 아들을 허락받은 것, 그것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개인적인 감사의 고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요한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자로서 찬송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아들의 출생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출생의 의미를 가장 앞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68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68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가랴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69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의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뿌리라는 것은요,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힘 있는 동물에게 아주 견고한 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뿌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강력한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구원자가 와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몸값을 치르고 구속을 통해서 이 원수에게서 구원하리라는 그런 예언을 사가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들을 허락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가랴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일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해져 왔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신 것임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요, 처음에 시작하는 장면들이 막 빨리 지나가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한참 동안에 이 스토리에 전개되는 과정을 알게 되면 처음에 지나갔던 장면들이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우리가 파악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장면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놀라우신 일이고 그 일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부활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라는 것을 사가랴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일은 어디까지 소급돼서 올라가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신 일까지 소급돼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그저 구약시대 아주 3,500년 전에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사가랴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함을 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요한마저도 그냥 그 가정의 기쁨으로 허락하신 아들의 한 명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서곡으로, 그것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사가랴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이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계획이라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2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수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들, 이미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대로 구원하실 것이고 주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사가랴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구원자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억압에서 고통받는 인생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두려움과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을 사가랴가 이 요한을 예비하신 일들을 통해서 미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약속이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사가랴가 10달 만에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성령께서 그의 입을 닫으셨다가 입을 열어주셨을 때 그가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하신 이유는 사실 76절부터 79절까지 나오는 아들 요한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이 요한에 대해서 사가랴는 10달 만에 입을 열고 있습니다. 76절부터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말씀에서 요한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76절 앞부분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보이시기 전에 구약의 역사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요한은 신약시대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마지막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하는 선지자라고 10달 만에 입이 열린 사가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 남달랐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극히 높임을 받을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지극히 높임을 받을 분을 증거할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확증하고 거기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의 출생부터 그가 성장하며 그 나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요한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어떤 이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든지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고 더 잘 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런 이적을 행함을 통해서 병고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이후에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그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충성을 다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고백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한 말이 바로 그의 인생의 목적이 높임과 흥망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요한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76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예수님보다 형이거나 예수님보다 믿음의 선배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예비하기 위한 그의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요셉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죄사함, 즉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전파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평강으로 인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사가랴가요 아들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성령의 충만해서 예언했던 그대로 이 요한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그대로 증거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알리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한 사가랴의 예언은 이 요한의 삶의 비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인생의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타나서 사역하기 전까지 그는 빈들에서 자랐습니다. 요한의 인생은요 이미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 자신을 알리는 등의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과는 아주 많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그는 세월을 아끼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은 아주 짧지만 80절의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그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고 그 인생의 목적을 실행하게 하시려고 그의 기호와 그의 원하는 바는 전혀 무시하고 잔인하게 그를 세상 밖으로 그냥 내던지신 분이 아니라 그에게 먼저 심령이 강건해지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고 혹은 우리의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아주 확실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지금의 우리 혹 우리의 자녀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때로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날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처럼 그 인생의 계획이 뚜렷하게 알려지면 참 좋겠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태에서 선택을 받았던 삼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요한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이미 태어나면서 밝혀진 그들의 인생의 목적대로 자라기 위해서
삼손은 머리에 가위를 대지 않았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요한은 어땠습니까? 자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역을 할 때까지 빈들에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아는 비전의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삶에 헛된 길로 방황하지 않고 맞춤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운데,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위한 그들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유별나 보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그것은 너무나 특별하고 아주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끙끙대고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때 직접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부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성자의 현존, 성자 예수님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놀라운 은혜 자리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비둘기와 같은 임재를 경험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동시에 경험하는 아주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요한처럼 특별한 출생이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사실 요한과 같은 인생의 목적을 다 가지고 생명을 허락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특별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손길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을 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 예수님을 전하고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 때 우리는 이 요한처럼 심령이 강해지는 복을, 그리고 성령의 임재,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 자리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저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 그 한가운데서 쓰임받는 기쁨과 능력, 그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요한처럼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령을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서 돌아오도록 엘리야와 요한의 심령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능력으로 들어쓰시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은 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응답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